우리는 다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사회적인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스탠퍼드에서 나온 그 아티클을 보니까 IT 자기들의 웹사이트에 좀 어떤 단어들을 좀 삭제하겠다. 어떤 단어들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혐오감을 주어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단어가,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고 하는데 두 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어떤 불편함을 주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아메리칸. 아메리칸이 왜 불편할까?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올까? 거기 적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메리카는 North America도 있고 South America가 있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스스로 아메리칸이라 하면은 South America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논리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미국에서 Korean American으로 말씀하실 텐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Korean USA?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brave, 용감하다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brave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폭력적인 기질들이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극하는 단어이다. brave를 삭제하고 다른 말을 써라.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미국의 애국가에도 The Home of the Brave가 있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가? 뭐라고 바꿔도 되나? 그러한 사실은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해가 갈수록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고, 뭐 들어보면 맞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MZ 세대라고 말을 많이 하죠.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우리 문화적으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또 종교가 다르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가치, 그것이 있다면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남을 배려하는 사랑,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사랑,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거나 또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적으로 사랑은 좋은 것이구나, 사랑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사랑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어떤 특정한 종교의 용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의 2023년도에 성도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사랑의 프레이즈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께 주신 삶들을 품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사랑해야 될 자매가 누구인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enforce, 강요하는 게 아니라 influence, 영향을 미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질문을 적었는데 조금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보다도 우리가 사랑할 형제가 누구인가, 사랑할 자매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scratch out,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 13장을 같이 읽으시면서 주님, 제가 올해 좀 사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I love the world,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의 사랑할 형제입니까? 첫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쉽고 단순해가지고 잘 들리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1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Let brotherly love continue. 우리 그리스 말로는 brotherly love, Philadelphos.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라, 자매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쭉 말씀을 지난주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히브리서가 적혀진 당시에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다가오는 핍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뿌리 뽑고자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매를 맞는 사람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크리스천으로 살았지만 점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격려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보다 앞서 계주를 뛰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저기 결승전 골에는 지금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두 팔 벌려서 나한테 와라, 엄마가 아이한테 달려오라고 하듯이 지금 그분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자, 할 수 있다,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자. 그런 메시지를 12장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격려가 된 그들, 믿음의 격려가 된 우리 함께 달리기를 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떠한 결실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랬던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행해야 할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의 선생님은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은 let brotherly love continue,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그 형제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부류의 사람은 이웃입니다.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누구입니까? 영어로 neighbor,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죠. 이웃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다가오는 이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네이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올해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분이라면은 그분들을 형제 자매로 웰컴,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는다는 증거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님을 대접한 예로서 성경은 천사들도 대접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서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in the heat of day, 뜨거운 한낮에 자기의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에 자기 집을 지나가는 손님이 계셨죠. 세 분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아니, 가시기 전에 너무 더우니까 저희 집에서 잠깐 쉬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지금 99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가 이 세 분을 자기 집 모셔와서 발을 씻겨드리고 물을 드리며 급하게 자기 아내 사라의 장막에 텐트에 들어가서 요청합니다. 여보, 우리 빨리 떡을 좀 만들어야겠다. 손님들이 왔는데 빨리 떡을 좀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우리 짐승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에 가서 살진 송아지, 부드럽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진 필레 미뇽, 그리고 지금 따끈한 브레드, 그리고 우유와 또 치즈를 대접하면서 그 나무 밑에서 손님을 지그정성 모시면서
마치 웨이터와 같이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하시는 천사, 메신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잘 드신 이후에 그분들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하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세 명을 축복했지만 축복이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놀라운 성취, 우리 믿음의 성취, 약속의 자녀가 생기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손님을, 천사를 모르는 가운데 대접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우리가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을 교회적으로는 환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내 믿음을 보이기 원하신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이기 원하신다면은 우리 환영부에 도움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분이라도 믿음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환영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작년에 우리 어떤 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주만 딱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의 지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여름 방문한 분이었습니다. 웰컴하고 환영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한 뒤에 그분이 묻더라고요. 뭐 대학에 대해서, 저희 아들 대학에 대해서 물어서 아이가 이번에 인디아나 저기 당신이 모르는 도시로, 대학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저 시골에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갑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우리 사촌 누님이 계신데 혹시 연락처 드릴까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연락처를 받고 우리 아이를 드롭오프 할 때 그분을 이머전시 컨택으로 만나서 또 연결한, 저희는 호의를 풀었지만 복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었다는 또 확인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시간을 갖고 간증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손님, 그분들, 우리 오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또 우리 이웃 중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이웃도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제일에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가난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할 neighbor, 가까운 곳에 이런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neighbor, 근처에 계시는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궁휼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까? 보통 11월 달과 12월 달에 기억이 나죠. 연말을 지나면서 오기 전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추운 사람들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미혼모들이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매해 지난달에도 하셨는데 너무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선경금도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달리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찾아오진 않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드우드 시티의 옆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페어옥스라고. 거기 커스코 있는 동네인데 참 어렵습니다. 가보시면 느껴질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스트 팔로알토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의 음지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은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께서 쓰시는 코너스톤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해는 가보지 못한 3년간 가지 못했던 선교지에 가길 원합니다.
과테말라 지난 3년 동안 가지 못했는데 선교사님 우리 기도만 하고 헌금 보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IT 협회, 우리 북반구에서 가장 어려운 IT 협회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여서 또 거기에 있는 학대받는 자들, 거기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것의 대상은 우리가 이웃을, 네이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이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계속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빈칸이 아니죠,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남편, 남편하면 아내를 하시고 같이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제 뒤에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말밖에 안 들리네요. 부인들은 어떻게 별로 안 사랑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라. 예, 소리가 안 들려요. 남편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우리 그 다음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를 얘기할 때에 많은 경우에 아내의 사랑, 우리 또 남편 사랑을 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고 있죠. 침소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marriage bed라고 영어 되어 있죠. 결혼한 사람들의 은밀한 공간,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키라, 깨끗하게 하라.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간음인데 약속이 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 때에 우리는 그것 또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결혼도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에 주례가 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믿음 아니겠습니까? How do you know?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담이고, 이 아내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브라는 믿음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은 그 믿음 안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네이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위선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자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고 부부가 누굴까요? 가장 완벽한 커플, 파워 커플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서베이를 하면은 몇 이름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브람과 사라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삭과 리브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모르지만 다 취합해 보면은 아마 탑 넘버 1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로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신약에 딱 5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금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금술, 검은고와 비파와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바늘과 실과 같이 항상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부부로서
나온 그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들은 항상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하자고 이번 주에 했는데, 이 부부는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부로 선정해 주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5번 나온다 그랬는데 5번 중에서 브리스길라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굴라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항상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등장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유대 사람들로서 예수님 믿고 이사를 함께 갔습니다. 어디로? 로마 캐피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핍박이 있게 되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자 그들은 함께 이사를 나와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들이 하는 장막업, 그것을 하다가 같은 업을 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또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에 정말 매료가 되어서 나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교회 같이 갈 때 함께 에베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한 번은 에베소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유창하게 전파했고 너무나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니까 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2%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고 침례 요한까지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또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아볼로에게 JDMD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있잖아요. JDMD.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1대1로 부부가 우리 아볼로를 섬긴 결과, 아볼로는 유럽에서 계속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파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각주, 아직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겠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옥시전 마스크 오면은 아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먼저 하고 씌워주라. 믿음이 약한 분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같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는 그 세상의 원리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계획하는 것이 우리 부부로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오랜 주임 제가 함께 선교를 가보고 싶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Gospel Life, JDMD. 내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내가 함께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을 짝지어 주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믿질 않는데 너무 평소에 재밌게 잘 지냅니다. 뭐 스키도 타러 가고 여행도 하고 재밌는 대화도 늘 많이 하는데 가끔씩 좀 괴로울 때가 있다. 언제냐? 식사를 할 때 저녁을 차려놓고 부인은 기다린다는 것이, 자기는 식사 기도를 하는데 부인은 리스펙트하는 마음에서 기다려주고 몰골을 바라볼 때 마음이 괴로운,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시작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이웃, 가까운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또 형제 사랑의 믿음의 모습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적 목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적 목자를 사랑하자. 내 영적 목자를 사랑하자. 자기의 영적 목자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 6절은 건너뛰겠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에서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목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라. 영어로는 remember, keep in mind, think of.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표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참 잘 표현을 하세요. 우리 절기 때, 크리스마스 때나 절기 때 이렇게 땡큐 표현하시고 선물과 생일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고 참 복을 받을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길 자들, 땡큐를 해야 될, 생각할 자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자들을 생각하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는 분들. 성경을 가르치시는 우리 가스펠 라이프 교사님들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일찍 오셔서 10시 반을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된 가운데 성도님들을 웰컴하고 말씀을 잘 설명하고 탁월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개런티한데 우리 베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선교교사들은 다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 작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년간 말씀 사랑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신 분들, 너무나 귀한 사역을 밟고 계시다 믿습니다. That's not all. 그리고 주일이 끝난 이후에 너무나 피곤한 시간에 다 돌아가는 시간에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 또 몇 시간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 말씀이 저러한가 이러한가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모든 걸 쏟아내는 그분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아까 7절 후반부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우리를 인도하는 셀 리더들을 볼 때에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에 의해서 매일 기도하고 생일 때 되면은 케이크도 갖다 드리고 아프면은 찾아가고 또 아기를 낳으면은 미역국 끓여다가 갖다 주고 친정 엄마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목회자인 저도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사님들, 그러한 우리 리더들에게를 생각하는 것 뭐죠? 땡큐. 감사를 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표현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옵셔널하게 말씀하지 않고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 마음에 동하시고 정말 그들을 돕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선포를 일방적으로 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다 나은 것을 보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10명의 문둥병자, 지금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에게 지금 유명한 예수 선생님께서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마치 의사한테 여러분들 다 나서 진단받아서 확인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뭐 얼떨결이지만 지금 권위자가 말씀하시니 막 정신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기적같이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느껴졌고 몸이 강해졌고 너무나 기쁨이 있어서 처음에는 천천히 걷던 것이 빨리 거기 달려가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발견하고 유턴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더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아까 봤던 그 사람이 깨끗해져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막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9명은 어디 있느냐? 그가 땡큐 카드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히려 감사가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영적 리더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너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리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리더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셀 리더들이 있고 또 교사님들이 있고 또 이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목회자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더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들을 블레싱할 때에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가 들리는 말씀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때에 그분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본받고 믿음의 형제로 함께 그분과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아침 말씀하시면서 Who is your brother to love? 우리가 사랑할 형제가 자매가 누구인가 말씀하십니다. Who is your brother to love? 여러분들이 사랑할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을 올해 집중해 사랑해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예전보다 더욱더 함께 주님 위해서 사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영적 리더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야겠습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하자는 마음으로 이 생일자를 적고 있습니다. 1월달. 우리 셀 리더들을 항상 챙기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셀 리더, 나를 사랑하는 그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표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여서 show your faith,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이 지역사회 앞에 보여서 여러분들의 선한 사랑의 영향력을 마음껏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코너스톤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